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과 14장 1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또 1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오늘 저는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논란과 또 이견들이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것은 지금 마지막 때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한정된 숫자로서 바로 어떤 특별 계시를 받은 자신들과 같은 무리에 속함으로써 이 숫자가 차기 전에 한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올바른 신학과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 성도들은 물론이고 건전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주장의 허구성을 단박에 직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세기 말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21세기 오늘 한국에서 발현한 어떤 교주를 중심으로 한 특정 집단만이 그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14만 4천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이 일 후에로 시작하며 요한의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는데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재난이 임박했음을 상징하는 묘사입니다. 그 네 천사가 아직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놓으면 육장과 같은 재앙들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일은 육장의 어린 양이 7인을 하나씩 뛸 때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환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6번째 인을 떼시자 심판의 영역이 온 땅과 우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라는 표현에서도 그것은 마지막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일 후에라는 표현은 7장의 환상이 시간적으로 6장의 사건 다음에 일어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가 그렇다는 것이죠. 오히려 7장 1절에서 4절은 6장의 6인 심판 전에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6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한 질문으로 맞춰집니다. 인 심판들의 환상에 압도된 요한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에 대한 응답과 같은 것이 본문 7장 1절에서 4절의 환상입니다. 보면은 네 방향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들에게 다른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와서 외쳤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바로 진노의 큰 날에도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소유권과 보호하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인치셨다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인침받은 자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다가올 모든 재앙과 환난 안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이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양의 피는 표적이 되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 삼으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후에 베드로는 이 말씀을 반영해서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치심은 성령의 표시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의 중심 주제인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에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그것은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후 5절에서 8절까지는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인침을 받았습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숫자인 것이죠. 이 구절에 근거하여 14만 4천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라고 주장하는 주석가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는 문구는 14만 4천을 구약의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이해함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12지파의 이름이 유다지파를 선두로 나오고 단지파가 없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물론 유다지파가 선두가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나 우리는 이렇게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겠죠.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오신 지파니까요. 거기다 모든 지파에서 균일하게 12,000명, 즉 12,000명이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은 12에다가 12 또 1000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의 표현에 더 충실하면은 12 곱하기 1000 그리고 곱하기 12이 되겠죠. 먼저 1000을 곱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1000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천부장과 같이 군대 조직의 단위로서 군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축복의 완전성인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는 말씀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에는 전투하는 지상교회의 모습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복락을 누리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겠죠. 두 개의 열둘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각각 약속으로서 구약의 백성과 그 성취로서 신약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히려 약속의 성취라는 점에서 구약의 백성을 흡수한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12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표시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본론의 도입부가 되는 4장의 하나님 보좌 예배 장면에 24장로가 있습니다. 24는 12 더하기 12로서 이스라엘 12부족과 예수님의 12사도를 의미하며 그들은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상징합니다. 또한 21장의 새 예루살렘의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들이 새겨져 있고 그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이어 7장 9절 17절에는
하늘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구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섭니다. 여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본문 7장 1절 4절에서 살펴보면 14만 4천과 동일한 사람들이며 다만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14만 4천이 선민으로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묘사한다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새 이스라엘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같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라는 문구에서 교회의 보편적 특징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특수성과 보편성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교회가 동시에 지닐 수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14장에 다시 한번 14만 4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14만 4천이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모습입니다.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전 13장에서는 악의 세력으로서 두 짐승의 존재와 그들이 성도에게 혹독하게 핍박을 가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13장에서만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미 주님의 승리로 성도는 용과 짐승에게 승리했지만 아직 현실 속에서 강력한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를 용과 짐승이 능력을 가지고 또 이 성도를 핍박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장 1절의 장면은 성도들이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자로 존재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장면의 묘사는 7장 1절에서 4절에 땅에서 전투하는 14만 4천의 무리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있는 7장 9절에서 17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동일시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4만 4천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시까지 모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집합체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특정 시점에 어느 특정 신앙 집단이 아니죠.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요한계시록에는 인과 나팔 그리고 대접으로 표현된 세 개의 7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세 개의 심판 시리즈는 인, 후에는 나팔 그리고 대접 심판과 같이 시간 순서로 연결된 것이기보다는 여러 시각에서 심판을 반복해서 보여주되 그 강도가 강화되어 나가는 패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각 심판 시리즈 안에서도 마지막 심판 장면을 제외하고는 그 순서의 차이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또한 모든 심판의 장면은 1차적으로 상징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떤 장면이 교회 시대에서 어떤 특정 시기의 상황에 대한 묘사라고 보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2000년의 교회 시대를 거치는 동안 많은 심판과 사탄과 그 무리들의 공격이 여러 가지 양상을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경험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심판의 몇 번째 상황에 있는가라는 유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마지막 심판이 더욱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줍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많은 자연의 재앙과 기근, 전염병, 전쟁과 같은 것이 계속되고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핍박과 위협을 가할 것이나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때로는 순교의 각오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는 승리자로서 바로 천상의 보좌에 오르게 되며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신부가 될 것이며 모든 성도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은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14만 4천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르는 모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집합체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교회이며 이미 하늘에서는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셋째로 모든 교회 시대에서는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심판은 성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불신자, 사탄의 협박이나 꾀임에 빠진 자들에게 임하는 형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인한 보호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용과 짐승으로 상징되는 사탄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더불어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악의 세력에 대한 형벌로 여러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이미 양차 세계대전도 있었지만 지금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전쟁, 기상이병과 자연재해, 또 바로 몇 년 전 전 세계가 겪었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은 요한계시록의 여러 심판 시리즈의 환상이 그저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반드시 육체적으로 보호해 주심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뿐 아니라 순교한 성도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신앙은 물론 역경에서도 지켜야겠지만 안락할 때에도 더욱 경계하며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경륜이 쌓였다고 생각할 때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만 하고 성경은 경책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 불행 앞에서 우리 마음의 자세는 신앙의 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 가까운 지인 중에는 몸의 한편이 마비되는 후유증으로 고생하게 된 두 분이 계십니다. 모두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인데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한 분은 자신의 불운과 하나님을 원망하며 괴로워하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한 분은 신앙을 지키며 재활 치료에 열심을 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이 불행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불행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것이 사탄의 공격과 회유와 속임수에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은 사탄의 어떤 공격과 회대에도 성도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를 끝까지 지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과 안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답게 마음을 지켜 믿음의 승리자로 하늘 보좌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